하나님, 팔목장 목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찬양의 가사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아 주시옵고, 우리 팔목장 목원들이 삶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팔목장 목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변질된 사랑에 대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난해 결혼한 부부가 33만 쌍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작년에 이혼한 부부가 11만 쌍이나 됩니다. 여태껏 이혼율이 45%다, 50%다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이 대법원에서 나온 정확한 통계로는 11% 정도의 이혼율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는 이 결혼한 부부가 총 2,400만 명 정도 있고, 그 가운데 200만 명 정도가 이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혼율이 약 한 11% 정도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이며, 이 사회에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행처럼 퍼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역사상 우리 민족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세계 어디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남남이 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런 합의적인 서로가 동의한 이혼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일은 있었습니다. 또 버림받지 않았을 뿐 전혀 이 아내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들을 볼 때 그 아내지만, 이 첫 번째 가는 부인이지만 그 첩들 때문에, 또 둘째, 셋째 부인 때문에 전혀 아내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더 이전 모세 시대, 족장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 당시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이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풍습은 얼마나 악독하든지 남편이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내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율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아내를 내버리기 위해 존재한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이 시대에 이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이 당시에 여성이 남편에게 버림당하였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죽거나, 두 번째는 창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정말 수치되는 일이 아닌 이상 이혼해서는 안 되고, 또 이혼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도록 이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 법을 악용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아주 쉽게 적용했습니다.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이 수치되는 일을 한 여자가 해당되는 것이 밥을 잘 못하는 여자, 또 못생긴 여자, 정말 심각하게는 이 손이 못생긴 여자조차도 수치스러운 여인이라고 표현하여서 마음대로 그 아내를 내버리는데 이 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성이 창녀와 관계를 맺는다거나 또 결혼하지 않는 처녀와 관계를 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심심치 않게 이 당시에도 둘째 부인, 첩들을 두는 것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 이런 시대적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남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 남자입니다.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 남성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만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에게는 남자를 버릴 수 있는 권한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남편을 내버릴 수 있는 권한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 동등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내버리는 행위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교 행위라고 나타납니다. 즉 부부 사이가 아닌 이들 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사랑하는 사이,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간음이냐 아니냐 물을 수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이렇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간음일까요? 아닐까요? 율법 시대에 이것은 간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실제로 만나서 관계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에 따르면, 예수님의 계명에 따르면 그건 역시 간음에 해당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상태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이 남자, 음욕을 품은 상태에서 남성을 바라보는 이 여성, 이 역시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주일날 살펴본 변혁적 주도 행위에서 악순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악순환이 우리 사회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상당수 커플들의 이유가 간음, 간통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에서 이러한 외도, 이러한 것들은 단골 소재지요. 그것이 없으면 드라마가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 사회는 결혼한 상대가 아닌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보고 예수님은 간음의 사회이며 마음에 간음한 자들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단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9절과 30절에서 나타납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매우 다른 일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라고 만약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더라면 여자가 음욕을 품게 했다, 원인이 여자에게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이 성문제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짧은 치마 입어서 그렇다, 옷을 야하게 입어서 그렇다. 그래서 매번 성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여성의 이런 옷차림이나 행동거지를 문제 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여성들의 옷차림, 행동거지에 대해서 문제 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보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이 소극적인 신앙 그리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순환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잘못을 남에게로 돌리는 우리의 이런 나쁜 습관, 이런 못된 습성을 예수님은 사전에 차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이미 음욕을 품고 여성을 바라본 자이고, 우리는 이렇게 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만 반드시 우리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죄 짓는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 아동부 설교에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이 세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간음의 죄를 저지른 자들이라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반드시 간음의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시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을 제거해버리는, 아주 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은 내 눈을 빼버리라, 내 손을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짓게 하는 모든 악한 수단을 끊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단절되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 마음의 죄를 짓는 일이다, 마음에 간음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한 훈련, 상대방을 음욕을 가지지 않고 바라보기 위한 마음의 훈련, 수련,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마음을 훈련하고 수련할 수만 있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죄로 가득 찬 사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좋은 사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훈련은 마음을 훈련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때 이 마음도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앤소니 월슈 박사와 헥타 서벨린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한 남성이 여성과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어떻게 헤어지는지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면 사랑에 빠질 때 뇌에서 분비되는 이 페닐에치아민이라는 이 화학 물질이 증가하면서 흥분, 도취, 이런 환각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커플을 조사해 보니까 이혼한 남녀의 경우 이 물질이 현저하게 저하돼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이 물질은 지속 효과, 지속되는 것이 2, 3년밖에 되지 않고 이 4년 후에는 이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되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호르몬 덕택에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거의 이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는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훈련한 덕분입니까? 내 마음에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지, 사랑해야지 한다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아, 너를 사랑하도록 훈련해야 돼. 훈련하자. 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의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우리의 노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순결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마음을 순전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의 제거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는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치열하게 저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오른 눈이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 그 눈을 빼어버릴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 발이 여전히 음욕을 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간음하지 않기 위해 그 발을 잘라버릴 정도의 치열함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죄에 대한 치열함은 사라지고 단지 그저 사라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큰 죄는 짓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인하는 죄, 실제로 누군가 다른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죄 우리는 모두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작은 일에는, 아주 작은 죄, 나의 마음속에 짓는 그 작은 죄에는, 그 죄를 짓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 삶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치열함은 사라지고 마음에 간음을 하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하은이가 굉장히 참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하은 말고 이하은. 우리 이용료 권사님 조금 실망하셨는데, 하은이가 이 자리에 없지만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은이는 정말 치열합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 항상 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은 얼마나 예쁠까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간음의 문제로 시작하지만 비단 간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모든 죄와 불의와 경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삶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도적 행위가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각오와 결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오른 눈이 범죄할 때 내 오른 눈을 빼버릴 각오 가지고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 눈이 나를 범죄케 한다면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다녀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그런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 손이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 손을 묶어버리고 사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 역시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멍청이라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치열함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과 순결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보다 나은 의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치열함을 이제는 한번 회복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간음의 문제는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들은 대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혼을 하는 사유로는 반드시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성을 바라보거나 남성을 바라보는 일 혹은 그런 마음가짐을 놓고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간음, 그것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내버리는 일, 남편을 버리는 일을 간음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부가 부부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이 음행의 이유만이 이혼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결혼도 빨리 하고 이혼도 빨리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아주 고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아마 가장 중요한 결정하는 순간이 바로 이 결혼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단순히 한순간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쉽게 결혼하고 그 호르몬의 분비가 끝이 나버리면 쉽게 이혼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했던 검은 머리가 팥뿌리와 같이 희게 될 때까지 영원하자고 한 약속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의 이유 1위는 성격 차이입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약 40%가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웃깁니다. 이 세상에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다릅니다. 성격이 딱딱 맞아서 결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고 백년해로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쉽게 결혼한다는 말, 쉽게 이혼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쉬운 이혼 역시 예수님은 단순히 이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혼은 안 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이혼이라는 표면적인 문제를 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서도 한 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 이혼을 허락하는 이유로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혼이 간음이니
예수님이 싫어한다느니 이런 말을 해도 이혼은 우리 가운데 이미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입니다. 기독교인 이혼율은 일반인보다 조금 낮지만 기독교인들도 이혼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혼한 사람들 다 간음죄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 이혼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제 아내와 남편을 버린다고 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 자체가 이 모든 이혼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산다고, 아내를 버리려는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산다고 의로울 수 있겠으며, 또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어떻게 불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다 나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완악함, 즉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주의의 사랑은 분명히 변질된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다윗의 아들과 딸의 사건에서 잘 나타납니다. 다윗의 아들인 이 암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표현 그대로 하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다말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합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사람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딱 변해버리는지요. 동침한 이후에 그 길로 다말을 내쫓고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인 이 압살롬에게 암논은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참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지요. 결국 암논은 동침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의 마음, 음욕을 가지고 여성을 바라본 간음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변질된 사랑이며 결국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인간관계를 통해 맺어진 부분은 당연히 성격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의 그 달콤한 것은 순간이지만 꼴보기 싫은 것은 한평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부관계이든지 아니면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이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쾌락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상대방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 그런 도구로 전락시키는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된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혁시키는 그 변혁적 주도 행위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다른 미사여구, 다른 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타인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서로 복종하는 우리가 되십시오. 낮은 자리에 서서 타인을 섬기려고 할 때 내 말만 옳고 내 뜻만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접고 타인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할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는 변질된 사랑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남보다 내가 위에 서려는 것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간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타인을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간음을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쉽게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건 역시 간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관계를 끝을 내버리고 그렇게 내버리고 싶어하는 행위, 그건 역시 간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공경함같이 서로 공경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닐 사이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를 돌봐줘라. 그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줘라. 그렇게만 한다면 행복하고 멋진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10쌍당 2쌍만 해당하는 그런 행복한 결혼을. 그를 그녀로 바꾸면 동일합니다. 그녀를 돌봐줘라. 그녀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줘라. 그렇게만 한다면 행복하고 멋진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간의 관계든지 타인과의 인간관계의 행복은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방 중심적인 사고, 그것을 할 때 행복한 인간관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중받기 원하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라. 내가 용서받기 원하면 상대방을 먼저 용서해 주어라. 이 진리를 우리는 지금껏 무시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변질된 사랑 때문에 간음을 저지르고 이혼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변질된 사랑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타인 중심의 사랑, 타인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변질되고 썩어진 사회가 바뀌고 변혁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시작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